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권사의 강구사항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3월 6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권사의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언제 있다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30분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여자가 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바쁘시죠? 네. 아이들도 물어보면 다 바빠요. 우리 주일날 함께 안 나와서 어떻게 못 나왔니? 라고 물으면 다 바빴대요. 유치원생들도 보면 바쁘다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학원 쫓아다니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이들도 바빠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 좀 한가한가 했더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요. 여기저기 갈 데가 많거든요. 할 일이 많거든요. 다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통계를 봤다니까 1890년대 그 1년에 3,000시간 정도를 일했다고 합니다. 3,000시간을 일하려면 주 7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없이 그냥 매일 가서 일해서 8시간을 일해야지만 이 3,000시간 이상을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90년대 되어서는 시간이 좀 줄입니다. 2,000시간 정도 일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2,000시간 정도 일해야지 선진국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주 6일 동안 하루에 6시간을 일해야 돼요. 또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독일과 덴마크가 그래도 좀 적게 일하는 선진국 쪽에 들어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1,300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 5일에 5시간을 근무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고 돈을 벌기니까 나라가 풍성하니까 이렇게 일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지금 또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자꾸 줄이자는 주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빚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빚은 자꾸 늘어나고 힘든데도요. 뭐가 아멘입니까? 장로님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줄이자고 해요. 그래서 일하는 양이 얼마냐면 점점 줄여서 주 5일 7시간을 일하면 되는 시간이 요즘 일하자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주 5일 근무는 당연하다. 이제는 4.5일 4일하고 반공소 정도 일해서 4.5일 일하는 것으로 이제 자꾸 법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줄어들면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저녁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그 저녁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나라고 봤더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활용했나 여기 보면 10년대 정도에는 제일 관심 있고 제일 많이 봤던 것이 텔레비전, TV를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TV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관심이 그거니까 그 연예인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의 100억 정도 되는 것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연예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한 10년 정도 됐었고요. 또 2020년 이후에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TV가 조금 사라집니다. TV가 사라지면서 뭐가 관심이 있어졌죠? 여러분이나 저나 스마트폰이 더 관심이 있어졌습니다. TV를 보던 그 시간들이 63%에서 스마트폰이 63%고 이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32% 정도로 스마트폰이 월등하게 높아졌어요. 애나 어른이나 다 스마트폰에 매여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보셨죠? 밥을 먹으러 앉아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들과 다 뭐예요? 다 밑에를 보고 있는데 밥을 보는 게 아니고 핸드폰 보느라고요.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폰과 관계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누구라고 말해요?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법니다. 먹방 하나만 찍어도요 몇 억이 그냥 들어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먹는 거, 빨리 먹는 거, 그것만 찍어도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즘 뭐 AI로 쇼츠를 뭐 몇 초짜리 만들어도 그것이 돈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많이 벌고 시간이 많이 됐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찾습니다. 요즘 알바라는 거 있잖아요. 알바. 7시간, 8시간 일하고 나서 또 시간을 내서 또 돈 버는 일들을 이중 직업을 만드는 거죠. 이중 직업을.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유튜버로 아니면 쇼츠 만드는 사람으로 유튜버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해서 돈을 또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냐 했으니까 스마트 보는 것 말고도 돈 버는 것 말고도 뭐에 관심이 있냐면 먹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TV에도 보면 먹는 거, 요리하는 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늘어나니까 먹으러 가는 것에 1시간 투자하는 건 쉽다는 거죠. 줄 서서 1시간, 2시간 줄 서서 밥 먹는 거, 기다리는 거, 맛있는 거 먹으려면 기다리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먹는 것에 집중합니다. 어디가 좋다고 하면 뭐 어디든지 갑니다.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나의 관심이 어디인가?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할 때 여러분 바쁘죠? 하니까 다 바쁘다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내 바쁜 것이 뭔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바쁜 것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바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내가 급히 쫓아가는 그 학교에서도요 아이들이 점심시간 되어지면요 땡 종치면 와다다다닥 내려가는 것이 식당으로 내뜨리거든요. 어른들도 시간 되어지면 빨리 그 일하던 거 내려놓고 식당으로 달려가는 거 먹는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시간만 되면 관심 가지고 뛰어내려가는 것, 관심 갖고 힘쓰는 것이 이런 일들에 내가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급한 건 없을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내가 죽어가는데 다른 것이 급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위급함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스마트폰 보는데 또한 먹는데 또 다른 돈 버는데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주님의 가장 관심은 생명입니다. 영혼을 얻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인데 우리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드라크마의 이야기인데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 10드라크마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 결혼을 하면 뭘 줘요? 반지 이런 거 주잖아요. 그죠? 축의금은 뭐 결혼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고 부모가 받는 거고요. 당사자끼리는 반지를 나누죠. 그죠? 그 반지는 뭐예요? 사랑의 증표입니다. 사랑의 증표. 그 당시에도 이 드라크마는 그 예물로 주었던 건데 10드라크마를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돈을 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줘서 때로는 머리에 쓰기도 하고요. 그 목걸이로 사용했던 것이 10드라크마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한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이거든요. 우리 요즘 한 품삯 하루에 얼마 정도 받죠? 한 15만 원 정도 되어져요. 기본적으로 한 보통 15만 원 되어지니까 10드라크마면 얼마예요? 15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거죠. 150만 원 정도 되어지니까 부자들에게는 150만 원 별거 아닌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150만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돈의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약조의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이 10드라크마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결혼 예물 대신 줬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랑의
무시한 거예요. 사랑을 무시한 거예요. 당시에도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젊은이들이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만나기 시작하면 커플링, 그 실반지 같은 걸 서로 나눠 낍니다. 근데 매일마다 뭐예요? 매일마다 그 사람이 꼈는지 안 꼈는지를 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혹이나 이거 빼고 다른 데 가서는 애인 없는 사람처럼 하는 거 아닌가? 뭐 연인뿐 아니라 아마 신혼초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도 반지 깨고 계신 분 있나요? 비싼 거니까 집에 놔두셨나요? 늘 관심이 뭐냐면 사랑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예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돈의 가치보다는 뭐예요? 사랑의 증표니까. 남편의 사랑이고 아내와 결합의 한 증표이기 때문에 이건 소중한 겁니다. 돈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거죠. 근데 이것이 그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이혼 사유가 된다 했어요. 그죠? 근데 사회적으로도 그 여인이 남편이 먼저 죽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아무리 가난해도 이거를 팔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 그것을 팔아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서 내가 집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와서 그 여인의 집을 다 물건을 다 빼간다 할지라도 그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 사랑의 증표로 준 그것은 차마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 이 10드라크마 사랑의 증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떤 거냐면 이 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는 뭐예요? 정말 자기 인생에 소중한 겁니다. 자기 인생에 꼭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10드라크마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오랜만에 가지고 있던 그 드라마를 닦으려고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하려고 했는지 남편을 생각하면서 보려고 꺼내놓고 사랑을 생각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꺼내놓고 하다가 이 끈이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화르륵 쏟아졌대요. 집안에 화르륵 쏟아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바로 빨리 그 드라크마를 찾아 주웠는데 몇 개는 찾았어요? 9개는 찾고 1개는 못 찾았다는 겁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그죠?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왜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당시에는 여자가 돈을 벌고 자기가 돈을 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주는 돈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남편에게 속하지 않으면 과부로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당하기도 하고 많은 힘든 일들이 그 여성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아야 될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야 할 건데 오늘 이 여인이 이것을 찾기에 끝까지 찾습니다. 어디 지금 떨어진 게 길바닥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집이에요, 집. 근데 10개 중에 끈이 떨어져서 와르르 쏟아졌는데 9개는 찾았고 1개는 못 찾았는데 이 1개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집이 지금처럼 막 온돌마루 깔고 강화마루 깔고 막 장판 깔고 이런 집이 아니고 뭐 하는 집이에요? 흙바닥집이에요, 흙바닥집. 더군다나 이 가난한 집에는 더 흙바닥집이죠. 그리고 흙으로 만든 집에 보면 그 집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뭐냐면 그 집의 창문이 크냐 작으냐. 창문이 크다라고 하는 부잣집입니다. 창문이 작다? 아니면 없다라고 하면 그 집은 뭐예요? 가난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추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을 내면 글로 바람이 들어오고 추위가 오기 때문에 그 문을 안 여는 것이, 안 만드는 것이 가난한 자한테는 그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문을 안 냅니다. 그래서 돈이 쏟아져도 지금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불을 켜지 않으면. 그래서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자, 불을 켰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여러분 집에 불 켜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불 안 켜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니까 불을 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불이 아주 밝은 불이 아니잖아요. 그 불을 켰는데도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집에 흙바닥의 집이라면 여러분 뭐 등산을 해봤거나 캠핑을 가봤거나
군에서 야영을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우선 땅을 고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를 작은 나뭇가지를 깔거나 짚을 깔거나 낙엽을 모아다가 그 위에다 덮어야죠. 그래야지 좀 편안하게 좀 잘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여인의 집이 바로 그런 겁니다. 흙바닥에. 또한 볏짚이라든가 짚을 쌓아놓고 그 위에 살던 집. 보통 좀 돈이 있으면 천이라도 깔았을 텐데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을 깔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옷이 이불이고 옷이 자기의 몸의 모든 사치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돈을 흘렸는데 찾는데 보니까 9개는 다행히 찾았어요. 근데 1개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볏짚들을, 지푸라기를 다 흔들어 찾는 겁니다. 그래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볏짚을 다 흔들어서 한쪽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흙을 바닥을 쓰는 거죠. 쓸어서 거기에 있는 흙더미가 생기면 그때서야 손으로 집어서 드라크마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드라크마 이야기의 주 내용들입니다. 잃어버린 한 달란트를 찾아서 애쓰는 그 여인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그 드라마를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아요? 올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찾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늘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 한 개는 얼마예요? 아까 했지만 15만 원 정도 돼요. 저런 거예요. 9개 찾았으면 됐다. 10개 중에 9개 찾았으면 됐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그 한 가지 10개가 채워져서 그것이 남편의 증표, 사랑의 증표, 그것이 되기 때문에 10개 중에 1개 잊어먹으면 됐다. 9개만 정도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찾기까지 애쓰는 여인. 등불을 켜고 흔들어서 바닥을 쓸어서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찾기까지,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을 오늘 너희들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한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찾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에 찾는 마음이 너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드라크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누가복음에는요, 여기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내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드라크마를 찾듯이 한 영혼을 찾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15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읽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으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을 켜고 어떻게 해요? 또 집을 쓸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찾으면 끝 아니에요. 자, 또 9절에 뭐라 그래요? 자,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들어간 그날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찾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찾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 친구와 벗을 불러다가,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이 잔치를 벌이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치가 얼마라고요? 15만 원 되는데 잔치를 베풀면 얼마나 쓸까요? 15만 원어치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이것이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귀중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잔치를 베풀어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죠, 그죠? 무슨 경제관념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15만 원 좀 덜 되게 잔치를 베풀었으면 베풀지, 더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말이 되냐? 지금 우리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 한 드라크나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 영혼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영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요, 방을 쓸고 찾기까지 끝까지 찾아서 그 영혼을 한 열두 드라크마를 묶어서 하나의 사랑 증표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단순한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 사랑의 가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가급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요,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너가 갖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누구냐면, 당시에 소외된 사람이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또한 몸 아픈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는 계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소외된 계층들, 이것에 대해서 소외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여기 나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소외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내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 내 가운데서 밀어낸 사람,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저 사람 꼭 전도해야 돼. 저 사람 전도하면 교회 오면 골치 아플 것 같아.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되고, 또 교회 오면 또 허탄한 짓 하면 우리 교회 이미지도 나빠지고.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외시킨 사람, 내 가운데서 멀어져 버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 10개 중에 한 드라크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가 저 사람 전도하면 어려워, 전도하기도 어렵고, 전도하면 내가 매일말 챙겨야 되고 너무 힘들어, 저 사람도 오면 우리 교회에 괜히 이미지가 나빠져. 그러면서 내가 밀어놨던 한 영혼, 그 영혼을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방을 쓸고 끝까지 찾아서 그 사랑을 회복한,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이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소외된 사람이죠.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소외된 사람의 여자였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이 우월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소외 대상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느 시대죠? 누가 우선순위 되는 시대입니까? 여성선이 우선순위 되어지는 시대죠. 여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러면 소외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성들입니다. 남편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 불쌍한 남편들이 계신 옆에 있는 분들한테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요, 남성들이 힘이 없어요. 그죠? 남성들이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개에게도 밀리는 사람이야. 걔는요, 꼬박꼬박 밥을 먹이고 다 관심 가져주는데 남편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대요. 알아서 밥 먹어 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모여서 개에게도 밀리고 모든 것에 밀린 사람들, 그래서 모여서 늦게까지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이유가 집에 가면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순서를 세워도 개보다도 못한 뒤에서는 순서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좀 알아줘야 돼요? 남성들을 세우는 일들, 남성들을 좀 세우는 일들, 격려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세우는 일도 교회가 감당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성분이 많습니까? 남성분이 많습니까?
교회도 소외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들 많이 위로하시고요, 격려하시고, 좀 우뚝우뚝 세워져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소외된 것이 여성들이었는데, 이 여성의 그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이 남성 중심의 성경이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남성 중심에서, 유대인 중심이라서 남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남성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계보가 쭉 남자들 이름이 가득 찬 다음에 그 중에 여자 이름을 한두 명을 거기다 끼워 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틀립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누가 관심이냐면 여성들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것도 짧게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또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또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여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시몬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더 많은 여자애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안나의 이야기까지 들려줘요.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아이들을 살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 보면 혈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한 여자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오늘 이 과부의 이 어떤 한 여자의 드라크마 이야기도 길게 썼잖아요, 그죠? 여자에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우리 오늘 본문에 안 읽었는데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누구를 불러와요? 양을 찾았어. 그래서 누구를 불러와요? 벗과 이웃을.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죠? 9절에 뭐라 그래요? 또 찾아낸 즉 누구를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벗과 이웃을 불러요. 근데요,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6절의 이야기는 He calls his friend as a neighborhood. 그 친구와 그들의 그 남자들의 친구와 남자들의 이웃을 불러서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9절에 나온 얘기 있잖아요. 거기 나온 벗과 이웃은 뭐라고 말하냐면 She called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 그녀의 이웃들을 불렀다고 해요. 누구요? 남자들이 아니고 그녀의 그 잃어버린 여인의 친구들, 여자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요? 소외된 사람의 관심을 가져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 집에 시끄럽게 잔치를 벌였다?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남성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잔치죠. 근데 오늘 드라크마의 이야기에서는 그 여인의 친구들, 그 여인의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이야기, 오늘 본문에 말했듯이 9절에 말했듯이 여자들을 잔치를 베푸는 주님의 관심이 있고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왔던 소외된 사람은 여자였어요, 그죠? 여자였어요. 여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15장 2절 한번 볼까요? 15장 2절.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지금 수군거리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 뒤에서 수군거려. 수군거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뒷담화죠. 뒷담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수군거리는 게 뭐예요? 충청도 사투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부렁거린다 하더라고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시부렁거리는 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이 그들과 나누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뒤에서 수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소외시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편에는 누가요? 자기들이 소외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기에 누가 들어오면요? 죄인 한 사람. 이 죄인 한 사람은 소외당한 사람이 죄인입니까? 소외시키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소외당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이 소외시키는 사람이 죄인일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누가 들어오면? 이 죄인이 돌아오면, 소외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여인에게, 힘든 사람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병자들 속에 있었던 그 관심도 주님이 있지만 누구요? 자기도 모르게 소외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주님은 그 사람이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왕따시키고 있는 소외시키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주님 가게 돌아오지 못한 영혼이라면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간절한 마음을 이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9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개 잃어버린 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때로는 소외시킨 사람,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면 주님이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간절해요. 소외시키는 영혼든지 소외당하는 영혼든지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외된 사람, 여러분 가정에 소외된 사람 없습니까?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 내 자녀인데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 딸들, 내 가족인데 내 형제인데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 내 마음에서 멀어졌던 사람들, 전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전도하면 힘들 것 같고 그 영혼 잊어버리는 건 나로부터 소외시킨 사람들, 이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 내가 그들을 소외시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잘못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나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큰 잔치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소외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주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이 한 드라크마. 그 여인은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등불을 켜고 방을 쓸고 끝까지 찾는다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은요, 이거 못 찾으면 안 돼. 이거 못 찾으면 우리 남편과의 사랑이 깨어지는 거야. 가정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 생명이, 내 삶의 존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꼭 찾아야 돼.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마음이 단장이라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단장이 뭐예요? 장이 끊어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 단장이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전쟁을 있을 때에 중국이
진나라를 치러 갈 때에 장군 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적진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병사들을 한 배에 태우고 가다가 보니까 이 가만히 놔두면 배 안에다가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지금 화장실 다녀오라 하고 배를 바깥에 댔어요. 육지에 댔습니다. 이거 빨리 갔다 와라 했더니까 막 갔다 오다가 한 병사가 눈앞에 보이는 원숭이 한 마리를,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갖고 같이 타버렸어요. 그래 한참을 가는데 막 육지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원숭이 한 마리가 막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뭐 얼마나 급한지 막 소리도 지르고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따라옵니다. 장장 40km를 달려왔는데 그때 원숭이가 더 발악을 합니다. 막 땅을 치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한혜란 장군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저 원숭이가 왜 저러냐라고 했더니까 어떤 사람이 원숭이 한 마리 잡아왔는데 아마 그 원숭이 새끼를 찾으러 오려고 하는 원숭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원숭이를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여서 안 되겠다, 빨리 저 원숭이를 낳아줘야겠다, 육지로 배를 대라라고 했더니까 원숭이, 그 바깥에 있는 원숭이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배가 가까이 오니까 그냥 높은 곳에서 이때다 싶어서 원숭이가 뛰어내렸습니다. 배 위로. 근데 뛰어내리면서 이 배가 터져 죽었어요. 근데 그 배가 터지는 원숭이를 살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40km를 달려오면서 자기의 새끼 원숭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도로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뛰어다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이 얼마나 쓰였는지 그 안에 있는 창자가 다 끊어졌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를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너에게 있니?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쓸고 끝까지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너에게 있니?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구했는데 너는 그 마음이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절하게 찾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 새끼 원숭이를 찾기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한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애타게 찾는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이 새끼 원숭이를 찾아 백리길을 달리며 마음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애절함을 가졌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찾기까지 끝까지 찾는 그 여인의 마음까지 같이 끝까지 찾는 그런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할 텐데요, 오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 천국까지 데려가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 끝난 다음에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그 영혼을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그 영혼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의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항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끝나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다시 한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온 세상 가득하리고 여호와의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가 소망하는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저에게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 힘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영혼이 하늘의 바다같이 모래같이 하늘 넘쳐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게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만 평안을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영혼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은혜를 가여 주옵시고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오만하여서 그 영혼을 나의 속에서 하나님 소외된 영혼으로 하나님 말 취급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받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잡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드라마 그만을 찾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고통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을 찾는 여인인 것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끼 원숭이를 찾아가는 그 어미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끓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영혼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앞에 나와 소망을 얻어가는 그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영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두라 관중 한 영혼 들어가를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마다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잔치를 다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